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김주석입니다. 사망했죠, 근데. 지금은 주석이 남아있지 않은데, 네, 하여튼 남쪽에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주석은 없고 국방위원장만 남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네, 갑자기 주석하니까 그 이주석 형님이 항상 저 보면은 수십 년간 이주석이나 김주석이라. 처음에는 그 말씀을 자꾸 하시길래 이름 비슷하니까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하는가 보다 늘 그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 예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나중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뭐 별 얘기는 아니고요. 네, 주석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계시록에 나오죠. 그 발에는 빛난 주석, 그죠? 주석잔 알죠? 네, 주석으로 만든 잔. 네,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주석잔에 먹으면은 하여튼 뭐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로 주기도 하는데 그 주석은 이제 좀 단단하고 좀 그렇죠? 그래서 빛난 주석 하면은 구리는 이제 동이지만 심판을 의미하고 주석은 그 심판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주석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과 차별되는 주석입니다. 놋과 차별되는. 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봤고요. 갑자기 주석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이제 저는 이제 텍스트를 꼭 요약한다기보다는 텍스트를 제가 읽고 제가 알아진 거, 그동안 이제 생각되어진 거,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제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이제 정리된 것까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이 복음이 제 안에서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뭐 제가 뭐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 정리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이신 예수, 해석자 예수. 제가 이제 주석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해석자의 뜻이 이게 주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성경 책 보면은 항상 밑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하여튼 제목과 저랑 좀 연관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 하면은 해석은 사실은 그 소화자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그것이 나한테 충분히 소화가 됐으면 내가 그것을 충분히 내 자신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해석해내면 이건 구약인데 그 자기 자신이 해석자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소화자, 하나님 말씀의 자체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신약 중에 신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나온 최초의 예수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해석자는 누구냐? 사실은 40년 전에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당신 자신이 이 길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이 길로 오게 됐잖아요. 오게 됐는데 그 예수와 한 자리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는 예수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말한다고 했고, 구체적으로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자기 자신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열레 목사님이 몰랐어요. 자기 자신인지.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의 자체이신 예수가 있었다면은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을 보고 우리는 참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말만 있으면은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뭐 그 천재들이 몰랐겠습니까? 유명한 뭐 칼빈이나 루터나 뭐 바르트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볼트만 같은 사람들이 왜 몰랐겠어요? 그 천재 같은 사람들이.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에 그치고 말이 안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옴으로써 그 말이 나왔고 그 말은 그 사람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냐면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자체인 거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체인 거죠. 이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인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 이것을 보여주니까요. 구체적으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잖아요. 저도 분명하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발견되어진 것이 기초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자라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열매를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배부르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이제 저절로 이제 하게 되죠. 그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행한다란 말이 있어요. 근데 행한다는 말이 옛날에도 이 말을 누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to do 이런 행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work in이더라고요. work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work in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행한다는 것은 행동이 아니고 이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삶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이 삶으로서 사라지는 거죠. 그냥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그 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처음에 목사님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실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실 이 말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신이 이제 넘치잖아요. 다 충만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니까 인생의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지정의를 갖고 살아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현실의 차원이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그 이전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판이 다르다는 말이 저는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이 이런 존재죠. 존재는 종기형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존재는 소유의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존재는 소유의 이전 차원의 문제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이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창조해냈지 않느냐. 창조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존재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그 사람이 창조되어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다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로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문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돌 맞거나 판단받지 않을 수 있나? 저는 자신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든지 사실 속에 있는 것을 다 까보면은 대장을 열어보세요.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거 똥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 썩을 때 가장 냄새가 지독한 것은 그 육고기가 썩는 것도 지독하지만 사실 그 안에 그 똥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냄새가 지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에 똥을 다 계속 뒤지겨 봐야 그 냄새밖에 더 나냐. 똥은 그냥 덮어놓는 것이 최선이다. 덮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육체에 속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뒤지겨서 네가 맞니 옳으니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 존재의 차원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냐. 그 차원으로 넘어가야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박진희 자매가 이제 간증했잖아요. 자기한테는 커다란 그 구멍이 있었잖아요. 도저히 메워지지 않아가지고 괴로웠는데 이 복음이 자기 안에 들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다고? 남편이
좀 더 다르게 자기를 뭐 사랑해 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동안 태어나서 겪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사라질까요?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그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세계로 자매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그 차원에서 그 이전 차원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사실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목사님은 다른 차원에 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하고 상관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나는 안 되는데 그것이 눈에 자꾸 밝히 보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를 옥매고 붙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민이 참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행위적으로 나는 진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뭐 25년 전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 30년 가까이 됐군요. 결혼 전 이야기니까. 자매랑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경기도 안성에 살 때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제 내려와요. 내려와서 토요일 날 내려와서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올라가면 이제 자매랑 이제 알콩달콩 이제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때 교회를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양문회 생활도 안 했어요. 양문회 생활을 여기 많이 한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생활을 안 했어요. 그 생활이 싫었기 때문에 잘 교회도 몰랐고요. 그런데 그런 내가 교회를 잘 모르던 내가 자매랑 데이트하면 할수록 저는 꼬다는 보리짝인 거예요. 자매는 교회밖에 모르는 자매고 형님들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 목사님만 나타나면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목사님 팔짱을 딱 껴놨는데 그동안 나랑 같이 있던 자매는 다 어디로 가고 사라지고 없는 거야. 아니 목사님만 그래, 목사님 좋다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래, 넘어가자. 형님들도 나타나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데. 그러면 형님들도 좋다 그러면 좀 봐줄만 한데 근데 못 참겠어요. 근데 나와 비슷한 형제라든지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름다운 형제자매가 나타나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겠잖아요, 그죠? 교회를 모르는 내가, 복음을 모르는 내가, 말씀을 모르는 내가 그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 아담으로 살아왔던 내가 그 이해가 됩니까, 그죠? 네,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절대가 이해 안 갔어요. 그 내가 이해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선형 쫓아갔죠. 원선형 여차 했는데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원선형한테도 경미자매가 이렇게 원선형한테도 이제 갈 때는 원선형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만 원선형도 이거는 내가 이제 이해해 줄 문제가 아니다. 목사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또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먹기 위해서 8시나 9시쯤에 또 일어나셔가지고 그때 드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위장이 아프시니까 새벽에 잠을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낮에는 전부 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있으니까 내가 다가가서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벽에 가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몇 시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지 한 6시, 7시쯤 됐던 것 같아요. 찾아가니까 역시나 목사님이 일어나갖고 이제 조금 뭐 드시고 이제 좀 상태가 괜찮은 상태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담하러 왔는데 얼굴이 시커머니까 목사님이 거기 이제 지하실이 있었던 거기였어요. 단독주택이었는데 지하실로 내려가서 저희 얘기를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듣더니만 껄껄껄 웃으시면서 니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을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죠. 목사님은 왜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도대체 목사님은 외계인인가? 정말 닮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지금 해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우리의 행위와 도덕과 윤리의 세계에 있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 이전 차원으로 인생 존재 자체가 회복된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답이 됐어요. 나도 이 자리 안에서 발견되면 되네. 그러면은 나도 내가 그 고민하고 괴로웠던 그 모든 문제들이 내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세계로 내가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기뻤겠습니까? 그걸 알게 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쳤죠. 이 복음은요, 저에게서도 육신적으로 구원이 되는 복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미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뭐 도덕적으로 착하다 할지언정 여전히 행위 안에 있더라고요. 존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같구나. 목사님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 이 안에서 창조되어진 사람이 한 사람이고 모든 인류는 이미 그 안에서 다 한 자리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한테 한 사람이란 개념이 확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한 자리에서 만나니까 이것은 만유의 복음이구나, 최종적인 복음이구나,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제 인생이 이 자리에서 발견된 것이 제 인생의 완전한 복음이었고 완전한 구원이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종적인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 예수, 그는 완전한 복음이었고 저는 이 복음의 원리에 처음엔 집중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해석자는 예수 자신이었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예수 자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자신이었더라고요. 사람이었더라고요.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아닌가? 나는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육신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으로는 그 예수나 그 이전의 선지자들과 뭐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존재 안에서는 다 그 자리 안에 다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우리 모두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냥 예수만 있으면 은혜죠. 그렇지만은 나 자신도 그 안에 포함돼서 같이 그 자리에서 워크인 하는데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해석이 다 됩니다. 이 안에서는. 민수기 21장에 노뱀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와, 이 얘기도 참 정말 이게 구약 안에서는 해석이 안 되고 구약 안에서 오늘날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기 자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노뱀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모세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뭡니까? 그죠? 같이 연합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근데 그것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같이 살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연합해요? 내 마누라하고도 연합이 안 되는데요. 네. 내 와이프하고도 연합 안 되고, 내가 가장 가깝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 형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형제하고도 생각이 달라지고 복음이 달라지니까 갈라지는데요. 그 안에서 무슨 수로 하나 돼요? 이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연합이라는 건요. 근데요, 그 완전히 연합한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어느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안에서 나타난 그 한 사람이 자기는 완전히 망가지고 끝나고 없어지고, 그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한 사람만 남아서 그 한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발견되어지니까 이것만큼 완전한 연합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건 놀라운 연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니까, 지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연합하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세계는 연합해야 완성되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완성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건데 무슨 자리에서 연합해서 완성되겠어요? 그죠? 이건 한 자리에서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자매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모든 것을 다 좋게 보이기 시작한 때가 이때예요.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어요. 용서는 안 돼요. 용서는 안 되지만 나도 그 자리에서 용서 안 되는데 다른 자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지 나도 용서되고 자매도 용서되잖아요. 그죠? 누가 뭐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용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합 안에서 완성이 모든 것이 돼요. 하나님 세계, 아담과 아담은 하와, 그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 창조주와 피조물, 모든 것이 그 연합하여 완성하는데, 아니 예수가 완전한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명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이거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는 희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복음 안에서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서 연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2PM하고 함께 가는 교회가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사실은 이 복음만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다 그 자리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2시에 모여도 돼요. 그러면 함께 가는 교회 그냥 나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목사님은 이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신문내 예수는 이 자리 안에서 자기 자식 안에 있던 모든 소유가 제하여져 버리고 오직 그 안에서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의 자리가 드러난 그 최종적인 참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없애고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소유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목적이에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소유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없애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들어서 사용합니다. 예수가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들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한 거예요. 심지어 무리를 걷는 것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있다고 친다면 무리를 걷는 능력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사실은 다 사용한 거죠. 자기 자신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소유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고 예수를 모르니까 이것이 다 제하여져 봐야지만 예수 존재만 남고 그것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고요, 예수 제자들이 예수의 실존적인 존재적인 어떤 것을 봤다면은 예수는 십자가로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의 존재적인 어떤 참 모습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더라면은 목사님은 저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2000년 전에 예수의 모습을 복음 안에서도 봤지만 구체적으로는 오늘날 목사님 안에서 확실하게 봤어요. 배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목사님이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위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참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최종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야 할 일이라고 보이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죽기까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 어떤 모습을 봤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알고 봤더니만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랬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놀라웠어요. 저는요 이 복음이 갑자기 들린 이후로 몇 달이 됐다고 해야 될지 몇 개월이 되어야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보인 이후로 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완전히 저의 짐을 남아있는 그 진짜 찌꺼기 같은 것까지 다 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물론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내가 이제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던 그 이전의 세계로 내가 돌아갔구나. 와, 너무너무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복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럴 것이고 누구한테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차원이 다른 복음, 위치 회복의 복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복음, 예수라는 참사람 한 사람, 오늘날의 이혈레라고 하는 참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참사람, 나라고 하는 나도 참사람이구나. 이제는 내가 그것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자신으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될 존재고, 이거는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복음이다. 이 복음이 전하기 부끄러웠지만은 그럴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이 복음은 진리고 실제다.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할지 안 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한 자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이끄신 이혈레 목사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